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태영아 전도학교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치유되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 살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이 것이 될 때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또 붙잡는다. 내가 또 어린 양을 먹여야지 이런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소식은 들었겠지만 그래도 고기 잡으러 가서 또 전에처럼 밤새 고기도 못 잡고 얼마나 밤새 수고했겠어요. 우리의 수고가 밤이 새도록 하는 수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늘 이렇게 수고하는데도 뭔가 된 것이 없는 생일이잖아요. 밤새 또 안 되는데 오셨어요. 오셔서 막 뭐라 그러시면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럴 텐데 한 말도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어땠을까? 첫 번째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으신 거잖아요. 세 번이나. 제가 베드로였으면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를 진짜 저분이 모르시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할 거고 정말 너무 힘들었겠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세 번이나. 왜 세 번 물어봤을까? 각인을 시키시려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후대에 대한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아마 베드로는 일평생 삼계탕하고 복날이 다가오시잖아요. 절대 삼계탕을 안 먹었을 거고 복날이고 뭐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영역이 아마 베드로에게 다 각인되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같은 그 상황과 같은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그 문제와 위기 속에 뭘 원하시냐? 말씀을 각인하기 원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사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각인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살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안에 다른 많은 메시지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다른 메시지들, 복음의 메시지 들어오기 전에 다른 메시지들이. 그래서 그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갔던 그 다른 복음이 아닌 메시지가 여러분을 계속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오신다, 주일날 예배 간다,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자꾸 그 세상의 다른 메시지에 끌려가는 걸 멈추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예요. 예배만 제대로 들어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고, 이 복음을 받으니까 해결되구나, 말씀을 암송하니까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치유하구나, 문제가 해결됐구나 라고 우리 편에서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각인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 사건과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가 어땠을지라도 여기 문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 앉기 전까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에게 있던 많은 어떤 불신앙들, 염려, 많은 사건, 위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아멘 할 때 이제 더 성령이 역사하죠. 아멘 할 때. 왜 아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나는 안 돼. 내 수준이 아니야. 영적 서밋은. 기능 서밋도 내 수준이 안 된다니까. 새끼 먹기도 힘든데. 기능 서밋, 기능 서밋 됐다? 이미 그분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거든요. 기능 서밋이 됐다는 거는. 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만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영적 서밋이 되랬잖아요. 영적인 서밋이 돼야 거기에서 기능 서밋이 나오고 거기에서 문화를 정복하는 문화 서밋이 나온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영적인 서밋이 먼저 돼야 되는데 까맣게 늘 헤매고 있는데 영적 서밋이 어떻게 해요? 복식호흡 그렇게 가르쳐줘도 복식호흡 안 하시고 복식호흡 얘기하면 그때 숨 쉬고 이러시잖아요. 여러분이. 저도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규례를 하나 정했어요. 이 칠판이 보이고 항상 등장하는 그 사람, 그분이 나오면 그때는 호흡을 하면 됩니다. 그분이 보이면 호흡을 한다. 그런 저의 규례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보이면 한 번은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말씀받을 때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지는 건 분명해요. 안 해보셨죠? 해보세요. 칠판만 보이면 무조건 여러분은 하시면 돼요. 호흡 기도를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라도 말씀에 집중하시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많은 메시지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 바뀌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말씀에 아멘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서밋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엄밀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편에서 딱 보면 이미 여러분은 그 영적인 서밋을 향해 가도록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은 이 사람 모세도 보고 있을 줄 몰라요. 모세도 하나님의 시공간이 없으시잖아요. 모세가 지금 요단 그 홍해 앞에 탁 서 있는 모세를 보고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는 지팡이 그걸 탁 대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계시죠.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시죠. 지금도 뭘 어떻게 원하시니? 하나님 지금도 계속 말씀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본문을 읽으셨잖아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탁 임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그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기 위하여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그 영적인 상태를 갖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우린 그것만 하면 돼요. 계속 바라보면 돼요. 아버지 이렇게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빨리 이거 응답 왔으면 좋겠다,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그 시간표를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시죠. 그럼 사단이 여러분의 문제를 막 속이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뭐가 막 잘 안 되게 하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시간표 안에서 하는 것이지 그 주권과 시간표를 바꾸면서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그것도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대예요. 사단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꾸 속이는 거야. 뱀을 한번 딱 머리를 때려봐요. 목 잘라도 꼬리는 엄청 움직인다니까. 자꾸 살랑살랑 자꾸 여러분 앞에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런 거 환경을 보면서 거기에 자꾸 같이 머리가 돌아가 막 계속 돌아가 같이.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딱 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딱 돼 있어야죠. 그 영적인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문제가 왔다? 엎드리는 시스템. 위기가 왔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스템을 딱 갖추고 계셔야 돼요. 이제 그게 무시기도로 연결되면 모든 걸 보면서 계속 기도로 연결해 가는 겁니다. 이제 이제 기도가 된 거예요. 그게 행복해요. 상담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 제가 무슨 답을 줄 수 있어요? 인생의 답을. 이 사람을 변화시킬 답을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도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상담을, 지금 이분이 이렇게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 제가 생각지도 못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라는 그 겨를이 없이 제 입에서 드르륵 나가더라고요. 해놓고 제가 은혜 받고, 진짜로 정상적이라면 메신저가 메시지 전하면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냥 원고를 다 이렇게 막 토시처럼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저도 토시 하나하나를 안 해요. 하나님이 지금 제게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은혜 받는 될까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를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님을 딱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할 때 이렇게 딱 전달해 주는 게 정말 답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서로가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없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요. 성령 충만을 향해서 일하시면서도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면 돼요.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세요? 지금 베드로가 엄청난 참 지금 예수님 부인도 하고 지금 이제 삼계탕 안 먹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이제 고기 잡으러 또 갔다니까요. 거기서 밤새 또 못 잡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아침까지 먹여 조반을 먹은 후에 밥까지 또 얻어먹었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제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 크게 되죠. 메시지가 크게.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나이 들어서는 자기의 네가 젊어서는 그렇게 했지만 늙어서는 네가 스스로가 아니라 막 타에 의해서 띠띠우고 막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서론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처음에 이 복음의 사람으로 얼마나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복음의 사람이다 내가. 너무 이게 신기한 거죠. 신기하고 놀랍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알아들었을까? 어떻게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들을 수 있을까? 불신자들은 전혀 이해 못하는 하나님, 복음, 어이구, 헌금? 이런 것 불신자들은 완전히 막 무시해버리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죽어서도 천국 갈 걸 알고 장례할 때마다 찬양하고 먼저 가십시오. 제가 곧 떠나갑니다. 환영 예배, 천국 입성 예배 드리고 이런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체 보고 막 이상한 사람 되는 사람도 많고 귀신 되는 사람도 많대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을 보내면서도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아이고 잘 가시라고 편하게 보내드리고 찬양하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됐다. 이게요 얼마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안에 담겨있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볼 땐 끝난 겁니다. 여러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의 생을.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거 발견하고 그거 붙잡고 가시면 돼요. 다른 거는 그냥 다 놀아주면 돼요. 다른 건 그냥 다 하면 돼요. 그냥 하듯이 최선을 최적의 그 일을 하면 돼요. 그 일을 하면서도 잘 안 풀리십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해달라고. 잘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 있어요. 잘 안 풀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다 잘 돼야 되죠. 다 잘 돼야 응답이고 잘 안 되면 시험 들리거나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나 막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런가 내가 무슨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우리는 이제 내가 훈련을 덜 받아서 그런가 그리고 막 그렇죠? 훈련이 지금 모든 집회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훈련을 못 받아서 지금 문제가 와 있나? 훈련 받으러 가야 되나? 이렇게 해서 뭔가 쫓겨다니듯이 훈련을 받으시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주면 이 방향대로 하고 계시면 내가 훈련을 잘 못 갈 수 있잖아요. 직장생활하면. 그럼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다 세계복음화 못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딱 있으면 굉장한 이제 집회 같은 집회 가는 사람들은 이제 사역자들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메시지 흐름 지금 계속되는 메시지 흐름을 타야 되니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목회자님들을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믿어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게 그 흐름 속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는 거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살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은혜 받아야 강단이 살아요. 강단이 살아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메시지가 너무 싱겁다는 건 자꾸 그런 소리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세요. 왜냐면 강단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요. 메시지가 싱겁다 그거는 뭔가 센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아서 그런 건데 그게 내 것이 되지 아니하면 그 메시지는 그냥 메시지예요.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니거든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니는 그 유목사님의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 너무나 은혜되는 메시지인데 그게 내 것이 되지 아니하면 나의 복음이 되지 아니하면
더 갈등될 수 있어요. 나는 안 되지. 여기 와서도 왜 안 되지? 막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의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서 성도들 몇 안 되지만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앞에 서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흔들린다? 여러분 그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은 다 흔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흐름이 가거든요. 앉아있는 폼이 벌써 딱 느껴져요. 은혜를 받는 거랑 못 받는 거랑. 애들은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안 되는데 후대가 예배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요. 복음의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위한 사람. 여기에다가 발행량을 좀 맞추는 거죠. 내가 조금만 이제 복음을 위한 내 삶이 돼가는 거예요.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사람 이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는 그 속에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헌신 중에 헌신이 뭐냐?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참 헌신 중에 헌신자다. 그래야 바르게 헌신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엉뚱한 거 뭐 헌신하고 뭐 그 소비할 필요 없잖아요. 세계 선교를 하는데 막 이렇게 뭐 선교사님들이 마땅 발이 넓은 뭐 선교사님은 선교비를 많이 가지고 선교하시고 좀 내성적이신 이런 선교사님들은 그걸 잘 못하니까 선교가 늘 어려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 천국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선교비를 선교 천국으로 보내라. 선교 천국에서 잘 이렇게 딱 알아서. 물론 그 지명한 선교사님한테도 보내겠지만, 그러나 선교가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서 지명하지 말고 보내세요, 선교하고. 거기서 필요한 대로 다 이렇게 선교사님을 돕게 돼요. 선교사님들도 도와야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 MK들이거든요. 그 아이들 공부하는 게 제일 큰 걱정거리죠. 영역거리처럼 그 목사님들한테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애들은 현지 학교를 못 들어가요. 대부분 다 이제 국제학교 이런 데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그 선교는 그 당대가 안 되고요. 그 후대를 통해서 실제 선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 당대 선교사님들은 가면 언어하기도 바쁘고요. 그리고 뭐 습득하기 바빠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국제학교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기 때문에 언어는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일본에 다이조부 데스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넘어가다가 팍 넘어졌어. 그래서 막 무릎이 다 깨졌어. 막 아파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이조부 데스까? 막 이런다고요. 그게 괜찮으십니까?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그 다이조부 데스까 뜻이 뭐냐면 너는 대장부냐? 이런 거예요. 너는 대장부지? 안 아프지? 그러니까 이런 뜻이야. 되게 약 올리는 것 같거든? 넌 대장부니까 안 아플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다이조부 데스까? 뭐 이러게. 그냥 아파 죽겠는데 너 대장부지? 그러니까 그래 나 대장부야. 다이조부 데스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 단어에 그런 문화가 있다니까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팍 넘어졌는데 다른 사람 눈 쳐다보잖아요. 그럼 안 아픈 척하고 일어나잖아요. 그냥 안 아픈 척하고 저 코너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단어에. 그러니 MK들이 실제 선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 얘기하다가 자꾸 그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방향 맞추고 헌신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 제대로 한다 그러면 바른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전에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되겠죠. 복음에 의한 사람. 이제 복음이 나를 막 이끌어가는 거죠. 이런 축복의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이제 받아가실 분들이세요. 태영아 부모들이 이 스케줄을 다 아시고 양육을 하고 육아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모르고 그냥 당장 지금 눈에 힘들어 지금 아이 키우는 게. 저도 지금 아이를 키워서 3명을 다 이제 곧 막내가 중3이에요. 근데
시간이 금방 가더라니까. 내가 육아 때는 이거 언제 이거 사역하고 들어오면 저녁에는 제가 아이를 막 같이 애가 새벽에 많이 깼다 그러면 우리 그분께서는 좀 주무시게 하고 제가 이제 그래서 노래 불러주고 찬양해주고 이랬어요. 그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육아였으니까 제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죠. 사역을 하루 종일 하고 오후 저녁에 와서는 또 다른 제2의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쉴 겨를이 없어요. 저도. 근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지금은 말도 안 듣고 키도 이만큼 커가지고 제 눈을 째려보면서 줄 거야 안 줄 거야 막 시험 끝났는데 막 이러고 알았어 그러면서 근데 그때가 참 행복한 시기였는데 육신적으로는 힘드니까 근데 그것만 보니까 힘든 거죠. 그때에 그걸 못 해주면 이 아이가 미래가 어떻게 될 걸 생각하고 거기에 막 엄마들은 애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기도하면서 육아하세요. 복음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 너무 많은 정보에 휘둘려 부모들이 태영아 부모들이 막 정보가 너무 많아요. 애 키울 때 이렇게 키워야 돼 저렇게 키워야 돼 물론 맞는데 그냥 몰라도 될 거를 너무 막 육아학자까지 나와가지고 막 심리 상태까지 막 얘기해 버리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난 심리학자도 아닌데 막 이 아이의 심리가 어떤 줄 아냐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태영아 사회가도 나도 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막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니까 이게 포화 상태야. 지금 태영아 부모님 육아 그런 도구 이런 것도 엄청 많아요. 옛날에 저는 사과를 숟가락으로 이렇게 티스푼으로 이렇게 살살살 긁어가지고 딱 떠먹이면 그거 몰라고 손바닥을 다 내밀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포크 같은 걸로 콱 찍어가지고 망을 하나 씌워서 줘요 애한테. 쳐다보지도 않아요. 찍어가지고 푹 씌워가지고 준다고. 그럼 엄마는 딴 거 해요. 그럼 걔는 그거 이제 사과 찍힌 거 망이 찍혀가지고 망 씌운 거 그걸 막 씹어요 막. 응? 막 이렇게 씹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건더기는 안 들어가 목으로 위험하니까 큰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건더기는 망에 걸려 있고 즙만 들어가요. 즙만. 내가 그걸 보면서 진짜 많이 발전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모차도 막 유모차도 우리는 옛날에 접이식 저는 힘들었어요. 접이식 의자 유모차를 접어가지고 막 차에다 싣고 다녔다고요. 근데 요즘에 웬만한 유모차는 접는 게 뭡니까 이게 완전히 막 차값 중고 차값이라니까 유모차 하나가 저기 아우토반에 달릴만한 그런 유모차들을 사와가지고 그 중고로 수입을 하네 또 그거 가지고 끌고 다녀 엄마들은. 그게 엄마들은 뭔가 이 프라이드가 나오는 거죠. 그거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유모차 뭐야 이거에 이제 엄마가 희열을 느끼면서 접이식 유모차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여보 이거 유모차 괜찮은 것 같은데 쓸데없어 이거 필요 없다. 저쪽에 가지고 저쪽에 상상하지 못하는 유모차가 쫙 한 달 월급으로도 못 사는 유모차들이 막 질비해 있어요. 진짜 유모차가 왜 이렇게 비싸 솔직히. 요즘 애들이 입는 거 보니까 와 저도 못 입어봤다. 완전 핏이 살아있는 옷들이 얼마나 제 옷보다 더 비싸요 그 옷이. 여러분 제가 입은 이 양복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예? 제가 이거 파크랜드 해가지고 덤핑 90% 덤핑할 때 샀거든요. 파크랜드에 저 기흥점 그 창고에 가가지고 쌓여있는 거 막 쫓아다니면서 막 입어보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 거 그때 괜찮으시죠? 그런데 얘네들은 좋은 거 입혀야 된다고 막 코트 하나 10만원이 넘어요. 애들 코트. 육아 이제 힘들게 생겼어요. 이제. 얘기 들으니까 청년들 돈도 뭐 취업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 3포, 5포가 막 나오는 거예요. 포기해. 지레 그 정보에 포기. 난 못할 것 같아 결혼은. 나는 애 못 낳을 것 같아. 포기했어. 이미 진작에 포기했다니까 메시지에. 그 메시지가 꽉 들어차 있으니까요. 말씀도 안 들어요. 그건 목사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역사인데도 전혀 안 들어요. 뭔가가 다른 걸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비워내셔야 되는데 비워내기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광풍이 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 광풍이 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겸손해져요. 겸손. 주님께 엎드리고 완전 절망이야. 거기서 소망이 보이는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 광풍이 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우리는 그렇다 쳐. 우리 1세대는 잘못 막 그렇게 잘못이 아니라 막 모르는지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복음을 향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이 살아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세상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빨리 여러분이 현장을 봐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봐야 답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안 보이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가 창세기 3장 속에 있었구나. 그리스도뿐이 안 되구나.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구나. 이게 나오려면 이걸 봐야 돼요. 12가지 문제에 세상은 잡혀 있구나. 이걸 정확하게 봐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이게 나오는데 이게 어설프게 봐가지고 이게 안 돼. 절대 가능이 안 나와. 오직 복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육아를 해야 되는데 오직 복음으로 육아가 안 돼. 할 수 있다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죠. 절대 불가능에 어떻게 도전할 수 있을까요? 언약으로 도전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도전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가능합니다. 이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언약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야 되거든요. 다른데 그러면요 보세요. 언약과 비전이 나왔다. 그 다음은 계속 따라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언약과 비전은 성취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오직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굉장히 위기와 문제 속에 있게 한 거는 이 절대 불가능을 알게 하고 오직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절대 가능한 신분을 딱 갖추고 이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발견하도록 하신 거죠. 발견하도록. 여기에 있었는데 하나님 뭘 원하셨냐면 이 절대 계획을 발견하기 원하세요. 이걸 이제 꿈꾸는 거죠. 발견되니까. 제가 태영아에 대한 언약이 발견됐습니다. 매일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태영아를 어떤 언약으로 붙잡았냐? 최소영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중에 1천만 제자들이 다 1천만 부모가 돼서 가정에서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라고 한 그 언약을 딱 제 1000명으로 붙잡았어요. 이 태영아 사역에. 그래서 1천만 부모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현장도 살려야 되지만 집안에서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부모로 서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렇게 메시지를 줘요. 네가 목사기 때문에 현장 살린다고 돌아다니면서 너의 가정을 소홀히 하면 너는 너에게 그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도 너에게 붙여준 목회 현장인데 그걸 놓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제 자녀. 그래서 제가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뛰거든요. 뛰지만 제가 제 가정에서 저의 사역을 또 스케줄을 가지고 하고 있죠. 가정도 목회예요, 목회. 네, 저는 물론 부부싸움도 하고 해요. 안 맞으니까 30년 안 맞게 살아왔어요. 우리는요. 전혀 다르게 살아왔다니까. 치약도 막 중간에서 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밑에서부터 쫙쫙쫙. 대부분 아마 밑에서 쫙쫙쫙쫙 짜올려가는 사람들이 남자일걸요. 남자들이 이제 왜 그럴까요? 이게 다 경제거든요. 이걸 왜 버려 이걸. 우리 집에서도 지금 치약 끝에 이만큼 남은 거는 제가 혼자 짜서 제 힘으로 막 눌러가면서 끝까지 짜내가지고 저는 치약을 닦고요. 우리 친구들은 그냥 3분의 1 정도 쓰고, 아니 5분의 4 정도 쓰고 5분의 1 남았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새 거 꺼내서 쓰세요. 그분들. 저는 참된 헌신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 짜가지고 저는 쓰고. 제가 다 짜서 하나도 안 남김없이 다 역할이 있는 거니까. 다 그 역할. 근데 제가 못하는 것도 그분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거 힘이 있으니까 하고 또 그거는 또 그 나름대로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렇게 쌤쌤이 이렇게 돼야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내가 이거 이렇게 이러면 이제 한도 끝도 없어. 그럼 맨날 부분 싸워야 돼. 창세기 3장에 10% 칼들이 나와가지고 막 계속 척척척척 그거만 하면 다행이에요. 애들이 고등학교 가고 되면 걔네들도 칼을 끄집어 낸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온 집안이 그냥 뭐 살고 영적인 거 괜히 우리 집안은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영적인 그런 일들이 계속 싸움이 일어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정 남자는 일단 남자는 집이 쉬는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집에 와서 보상을 받는. 그리고 남편이 집에 올 때는 우리 아내들이 여러분 여기 여성 동지분들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다가가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아유 징그러워 하실 수 있겠지만 안아주시고 너무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냐고 사랑해 하고 뽀뽀 한번 해주시고 그걸 보면 아이들도 막 이렇게 하지만 걔들도 그런 거 다 배우는 거죠. 근데 왔는데 개나 짖고 개가 막 짖기만 하고 가족들은 상관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남편은 쓸쓸한 겁니다. 이거. 돈 벌어다 좀 기계인가 보지 뭐 이런 생각하면 이제 자기를 반기는 마담 아줌마한테 가요. 돈 갖고 오면 다 좋아하거든요 세상은요. 근데 집에서 반겨주질 않으면 안 되겠죠. 남자는 쉬는 곳이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을 정말 진심으로 맞이하세요. 불신자라도 그렇게 해야 그 남편이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 속에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서 똑같네. 아이고 교회나 잘 믿으라면서 교회 헌금 갖다 줘? 아이고 내 돈을? 막 이런다니까요. 불신자들. 근데 여러분이 잘 해줘 보세요. 남편이 훈련 가. 차 필요하네 차? 그래서 차 가지고 지갑이 막 열리는데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이걸 진짜 발견 못해서 이렇게 조급한 겁니다. 이게 발견이 되면 이제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제 절대 이게 이제 성취되는 가만 있어보자. 네, 절대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게 붙잡혀졌으면 이제 계속 이미지 시키면 돼요. 이미지라니까 뭔가 뭐 형식적으로 느껴지는데 바라보는 거죠. 계속 그리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계속 그려가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를 계속 그려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주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계속 꿈꿔야 돼요. 목회자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의 성취는 중직자들이세요. 여러분들에 의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에 대해 성취된다니까요. 농부가 열매를 먼저 받는 게 마땅하잖아요. 여러분이 열매를 먼저 받는다니까요. 거기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10분의 1을 드리는데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차고 넘쳐서 500만 원 벌 거를 1000만 원을 벌고 1억을 벌고 그렇게 되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00만 원에서 쪼개서 주려니까 힘든 거예요. 큰 꿈을 꾸셔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와야 돼요? 내 열심과 노력과 내 적극적인 사고방법, 내 신념 그걸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언약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서 꿈꾸고 이미지를 그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는 겁니다. 행복해요. 행복한 꿈을 꾸죠. 여러분 기도할 때 행복한 꿈을 꾸라 그랬어요. 제가 2012년 1월 25일 기도수첩에 한번 네가 당신들이 꿈꾸는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할 때 행복한 그런 꿈을 한번 설계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5년 1월 25일 그 기도수첩 그때부터 제 목회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 기도를 할 때 행복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저는 그때부터 큰 교회 안 하고 싶어요. 저는 큰 교회는 이렇게 예원교회 있고 동부교회 있고 저렇게 있으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RUTC를 곳곳에 세우고 싶어요. 곳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육아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 데를 막 세우고 싶거든요. 제 마음은. 그런 꿈을 꿔봐요.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막 만나지는 꿈도 꿔보고, 그런 중직자와의 만남, 랩런트, 그런 만남, 이 사람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막 이렇게. 동북교회 7천 제자 하고 계시던데, 저도 7천 명의 바알에게 제자를 붙여달라고. 그 사람들 전부 다 흩어가지고, 전국과 전 세계, 통일된 저 대한민국에 RUTC를 세울 수 있도록 막 이렇게. 그냥 그렇게 꿈꾸고 있어요, 매일. 이미지를 그려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 능력과 계획이 발견되면 이 절대 목표가, 아니 이게 성취가 아니고 이게 누림이죠. 누림. 누림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성취가 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프라틱스라고 해서 작품이. 저는 다 좋은데 이 P에서 이 영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참 부담스러워요. 저는 제가 영어를 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작품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작품이. 영어 못한다고 작품이 안 되는 게 아닌데, 워낙 유목사님 또 요즘 해외 집회 보니까 전부 영어로 다 쓰시래요. 그래서 말을 놓칠 수가 없어. 왜냐면 그 단어를 또 너무 명필이시다 보니까 정확하기 때문에 스펠링을 모르겠어요. 내가 늘려 막 영어를 이렇게 해둘 걸 막 그러는데, 제가 영어는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우리 영어 선생님이 막대기를 들고 다녔어요. 오늘이 6일이잖아요. 6번, 16번, 26번, 36번 딱 일어서야 돼. 일단 서서 딱 들고 이제 준비하고 레디 고! 저놈이 끝나면 내가 받아서 바로 읽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바로 손바닥 맞대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대만 그것 때문에 더 악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소심해가지고 그냥 내려놨어요. 소심해서 내려놨어요. 이 5가지가, 근데 여기 잘 보면요, 이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한 이 복음, 이게 이 언약, 이게 복음의 사람이고, 내가 이 절대 계획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복음을 위한 삶이고, 여러분 절대 목표가 이제 복음에 의한 삶에 연결이 되죠. 그래서 다 보면 이 3가지로 유목사님의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는데, 복음을 회복하라는 말이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말이고, 복음을 누리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이 3가지가 복음, 기도, 전도 3가지로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가요. 그래서 지난 강단에서도 어린 약을 먹이라 할 때 네 정체성이 뭐냐, 그런 얘기 했었죠. 네 중심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어린 약을 먹어라. 1부 때는 참된 복이 뭐냐, 운명을 바꿔야 된다. 운명을 바꾸는 게 복음뿐이 더 있겠습니까? 네 삶을 바꿔야 된다. 기도를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다른 삶으로 안 된다. 그러면 후대가 일어나듯이 미래가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계속 이 3가지를 방향을 가지고 이끌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쭉 봤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이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태영아 부모를 언약 전달할 부모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그 중심을 갖고 있으시면 돼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왜 용서가 안 될까요? 내가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죠. 용서라는 단어 속에 나도 당신과 같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날 봐야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눈으로 봐야 용서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장례 치르면서 그런 부분을 해결시키죠. 장례하면서 자녀들한테. 그래서 마지막 입관 예배할 때 이제 어머니 얼굴은 마지막이니까 그때 얘기 다 하시라고. 마음에 있는 얘기, 서운했던 감정 다 용서하시고 얘기하시고, 그거 하고 나면 정말 분위기가 많이 바뀌죠. 왜?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상처의 메시지가 내려놔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니까.
여러분의 이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 복음을 위한 여기에 방향 맞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다 사랑한 그 중심의 방향 맞추시면 돼요. 이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치유와 서밋에 서도록 돕는 겁니다. 이것도 시간표 따라서 도와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영적인 시스템을 잘 갖추시되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예배에 늘 성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의 예배, 공예배. 그래서 공예배는요 개인 예배가 살면 두 가지는 다 살아나죠. 근데 우리가 계속 은혜만 받는 수준의 이 공예배만 드리고 평일에 이 시간을 다 놓치면 이제 계속 갈급하게만 가는 거죠. 근데 이 개인 예배, 6일간의 개인 예배가 살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다락방부터 5기초 현장에 다 살기 시작해요. 그것도 다 예배니까. 개인 예배가 살아요. 개인 예배. 여러분 그래서 이걸 집중하라고 40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쭉 바라보고 향해 가는 겁니다. 내 생이.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의 생을 계획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맡기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매일매일 예배를 쌓으시면서 가는 게 행복해요. 네. 저는 아침에 늘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면서 시작해요. 저예요? 그러면서 웃기죠. 여러분이 볼 때 목사가 아버지 저예요. 목사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저 왔어요? 그러면서 시작해요. 계속. 근데 저도 이제 40일을 하고 있는데 40일을 지금 9차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하는 사람도 계실 거니까. 근데 제가 그거 하게 된 시작이 제 어떤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왔을 때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매일매일 기도집에 쓰면서 몇 다시 40 다시 며칠 이렇게 써가면서 기억하며 매일매일 단을 쌓았죠. 한제 혼자 할 때 혼자 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도신경하고 그다음에 기도책 보고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그냥 아예 예배 어떤 틀을 간단하겠지만 약식으로 해서 매일 단을 쌓죠. 그 시간이 바쁠 때는 빨리 할 때도 있고 시간이 있을 때 깊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 사역이 그 개인 예배가 저를 살리고 모든 사역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성도들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탁 떠올라요. 어떤 성도가 떠올라. 그럼 전화해요. 전화하면 너무나 극적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기도하는 중에 떠올린 성도들. 그렇게 해서 많이 회복된 성도들. 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받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줄이야. 태영아는 너무 중요하죠. 태영아 때부터 잘못 들어가면 다른 게 먼저 선점되지 않도록 싸우는 게 태영아 사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있는데 너무 중요해요. 너무 귀하고 딱 그냥 방향만 맞추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보고 조금만 실천해서 가면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